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만나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또 원합니다. 여러분을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포주일이라고 주일날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 큰 잔치를 이때 한번 하자 하고 선포한 주일이 9월 1일입니다. 그때로부터 57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릴레이로 쭉 기도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닙니다.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는 21일 동안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또 저희 전도를 위해서 돕기 위해서 주한장로교에서 돕고 계시는데 주한장로교회 4대 교구 3,000여 명의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이름을 인쇄를 해가지고 앞뒷면으로 인쇄를 해서 그 이름을 매일매일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쩌다 그냥 막 내 엄마가 내 친구가 나를 그냥 억지로 끌어당겨서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하나님이 막 강제로 등을 떠밀어서 여기 오신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우연히 여기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생 살아가면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죠. 우리 추상미 감독님께서 산후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또 그 전에 이제 창문을 바라보면서 자살 충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저도 이제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는 그냥 인생 여기서 끝을 낼까 자살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더라고요. 빨리 그냥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방황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죠. 근데 인생이 말이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답이 없어, 답이. 답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답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난제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성경 안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면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사명을 발견하는 그 기쁨만큼 더 큰 기쁨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사망의 문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인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주고 싶었던 것들이 언제 어느 순간 싹 사라집니다. 어제 보았던 똑같은 나무 이파리인데 동일한 나무 이파리로 보이지 않아요. 얼마나 그 이파리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내가 호흡하는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기쁘고 어제 보았던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이게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인생에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마 저 연배 비슷한 이런 연배들, 그 이상의 연배들은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사람들을 많이 웃게도 하시고 울게도 만드셨던 신바람 박사 기억하시겠어요? 누구예요? 황수관 씨죠. 황수관 연세대 교수, 의대 교수인데 이분은 사람들을 막 웃기게도 했다가 울게도 만들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천연두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게를 딱 준비해 놓고 이제 자기를 그 지게에 얹어서 묻으러 가려고 하는 때예요. 묻으러. 그래서 어서 여기 집어넣으라고 올려놓으라고. 부모보다 일찍 죽는 건 그럼 불효자야 하면서 자기를 거기 지게에 올리라 그러더는 거예요. 훗날 아마 들었겠죠. 3살 때니까. 엄마가 그런데 이 아이를 끌어안고요. 그 얼굴에 흉터, 그 고름을 혀로 다 핥으래요. 혀로 핥으면서 고름을 뱉어내고 또 핥으면서 뱉어내고 계속 그렇게 혀로 고름을 다 핥아서 뱉어내고 눈물로 그렇게 하는데 놀랍게 꿈틀꿈틀 하더니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건강이 회복되어서 의대 교수로서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부모의 사랑 아니겠어요?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번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네. 동물의 세계를 보아도 이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극한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 사슴이 악어가 다가와서 자기를 삼키려 하는데도 모르고 가니까 그냥 정신없이 뛰어와서 가만히 서서 그 모습 바라보고 자기가 대신 먹이가 되어주는 기가 막힌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그러니까 얼만큼 사랑하셨냐면 차라리 자기가 죽으면 모를 텐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죠. 누가 그 사랑을 도대체 이해하고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 그것도 독생자 그랬는데 이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외아들은 그냥 다시 또 낳으면 낳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다시 있을 수 없는 유일한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죄로 인한 저주와 그로 인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대신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착각하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오해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 세상 전부 아니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요. 제 동생이 예수를 믿다가 지금 실족해서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믿다가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있는데요. 이 동생이 가끔 하는 말이 그랬어요. 세상이 전부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러니까 이제 기업 사업을 해서 기업을 좀 일궜습니다. 중소기업을 지금 좀 하고 있어요. 돈도 좀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예요.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럼 여러분, 이 건물이 2019년 9월에 공사를 해서 12월에 완성됐거든요. 3개월 보름 만에 이 건물이 완성이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그냥 어디서 회오리 바람이 막 불어오더니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는 자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이렇게 건물이 됐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죠. 이렇게 주장한다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건물도 다 설계자가 있고 이 설계의 의도대로 뭔가 하나하나 꼼꼼히 잘 성실하게 세워나가야만 건축물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그냥 어쩌다 빅뱅 해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된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주이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너희들 전부인 줄 아니? 아니라는 거예요.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전부인 줄을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전부인 것을 착각하게 되면은 인생을 그냥 내가 열심히 살아서 좀 편안하게 잘 사는 거, 이게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인생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도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세상 여러분, 분명히 이 세상 전부인 것처럼 내가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것은 나의 오해요, 착각이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하며 사냐면, 교회 가면 맨날 죄를 회개하래.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기분 상해 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도 나는 교회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빛이 세상에 왔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빛 되신 예수님께로 오는 걸 꺼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내가 무슨 벌 받을 죄가 있다고 그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여기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옆에 보면 멀쩡하게 아주 착하게 생긴 사람이 여러분 옆에 앉아있을지 모르지만 다 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목사지만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모르는 죄가 저한테 있거든요. 다 죄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실상 이 죄를 짓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거룩하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진리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면 진리이신 말씀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계속 내가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이 로마서 1장 29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이런 죄들을 이야기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때로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약속을 깨트리고 무정하고 무자비하다. 여러분,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에 나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하는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제가 선물을 10개 이상 드릴게요. 아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얼마나 많아요. 약속을 얼마나 깨트립니까? 부모를 거역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여기 누가 있어요? 다 이런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해 보면 그래도 나는 조금 지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 결과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 옆 사람 한번 얼굴 보세요. 사형수가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흉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여러분 사형 언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죄가 조금만 있어도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이렇게 자기가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만 그 죄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죄를 행하는 것을 잘한다고, 옳다고 박수를 친다는 거죠. 세상 살아가면 이런 거 많이 느끼잖아요. 아유,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네가 무슨 백노냐? 너만 고고하냐? 이런 소리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기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가운데 가는 것을 오히려 좋다고,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이고, 죽으면 그만 아니야. 아마 이런 말을 해봤을지 모르겠고 많이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같이 뭐 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말 진리를 모르는 엄청난 오해의 착각입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으면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죽으면 그냥 끝이라는 의미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멸망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원히 진노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저주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끝없는 형벌 안에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진노와 저주, 본래는 사탄을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던 영원한 불덩어리, 그 지옥 불덩어리에 들어가서 이 마귀와 동일하게 영원토록 그걸 빠져나올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요. 그 멸망을 당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그러나 죽고 나면 이런 멸망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사람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영생. 죽음 이후에 둘로 갈라지는 것이죠. 멸망이든지 아니면 영생이든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인생이 말이죠. 짐승과 똑같이 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흙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요. 짐승이든 인간이든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이게 창조주가 만드신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이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말이죠,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생명, 살아있는 생명체인 영혼, 리빙 소울이라고 그러는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산혼. 이게 죽은 혼이 있고 산 혼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전에 너희들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었던 너희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는 죽었던 존재, 죽은 존재나 마찬가지인데, 죽음 이후에 동물은 육체나 영혼, 혼이 이 땅으로 내려가지만 우리는 본래 혼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혼은 하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갈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락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도대체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심장이 멈춰요. 심장이 멈추면 의사가 진단을 해서 심장이 멈췄다는 것이 확인되면 사망 진단서를 내주고 그것으로 인간이 죽었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세상적인 죽음이라면 성경적인 죽음은 누구나 죽는다는 사실, 그리고 심장이 멈춘다는 것까지는 동일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에서는 죽음 이후에 이게 나눈다는 거죠. 예, 나누는 거예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이 상황이 있어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서는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원래의 그곳으로, 본향이라고 그러는데 이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 나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이 내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로 400년 살 때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 그들을 구출해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린 다음에 그들을 구출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홍해라고 한 바다 앞에 그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이게 다 미리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가게 될 거라고. 근데 말씀대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 거기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거죠. 뒤에 누가 오느냐? 무장한 이집트의 왕과 군사들이 막 병거를 타고 오거든요. 우리 다 여기서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은 뭔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뒤쫓아와서 계속 괴롭힐 이 이집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눈앞의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고 여기 데려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또 다른 원망 뭐냐? 아니,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우리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정작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라고 하는 놀라운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주셔서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이 없다 원망합니다. 물도 없다 원망합니다. 여러분, 물이 없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200만 명 정도가 이것을 실컷 마시게 만들어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잠깐 어려우면, 잠깐 좀 불편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자꾸 원망하는 소리가 이 하늘에 들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어요. 독사입니다. 독사. 물면 바로 죽어요. 그럼 막 여기저기 죽어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당황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래서 죽어갈 때에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에게 요청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당신이 기도해서 우리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똑같은 모양으로 이 불뱀처럼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나무 장대에다가 달아서 높이 이렇게 매달아 놓고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다고 그래라. 그랬더니요,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타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뱀은 사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 사탄의 상징, 이 뱀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서 매달아 놓고 나무를 그 매달린 장대에 매달린 이 구리뱀 보라는 거예요. 이 뱀을 보면서 자기들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 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왔는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무에 달린 구리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것을 바라보면 쳐다보면 산다. 그런데 그 말씀처럼 이것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았다고요?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에요. 이것을 믿고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 하나님의 처방이 무슨 해독제 준 거 아니거든요. 상처에 쓰라고 무슨 특별한 약효 있는 어떤 나무 이파리 갖다가 막 비벼서 이겨서 이걸 바르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너무 엉터리 같은. 아니 그걸 쳐다본다고 내가 낫는다고? 못 믿으면 안 보겠죠. 그러나 믿고 바라보면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유일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치 구리로 만든 그 뱀 나무에 달려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하리니,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자도, 예수님도 그렇게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의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저주 당한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존재, 그가 예수예요. 이 예수님 바라보면, 나무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너무 죄 가운데서 이 저주를 영원토록 멸망, 진노, 저주 아래에 있을, 지옥 아래에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이거 상상하는 것처럼, 조금 전 여러분 영상 보셨잖아요. 사슴. 이 악어 떼에 잡혀 먹을 것을 생각하는 순간 엄마가 보호 본능이 나와서 이 애기 사슴이 자기 새끼가 잡혀 먹는 이 고통을 도무지 볼 수 없어서 자기가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당할 인간을 생각하니,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 형상인 인간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자신을 주기로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대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십니다.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죄가 있다면 영원한 진노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 갈 수 있어요. 누가 이 죄 없이 완전한 상태 속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놋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죄 때문에 죽어가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놋뱀을 바라봤기 때문인데, 죄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아,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죄는 깨끗하게 사라지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아들을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서 우리를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저주를 받아 영원히 진노 속에
있어야 될 마땅한 존재, 쇳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으덩어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내 죄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거죠.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이게 옮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영상 하나만 더 볼까요?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ý. Tak jo. Tak čau. Jo, jasně. Jo, vidím, že to už samová. Jo. Ahoj.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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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그 죄악에서 건지신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기 아들이 뻔히 죽은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누구라도 다 정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오. 우리가 만일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진노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없는 형벌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죄를 졌다고 생각하며 어리석게 주장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확정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으면 끝이다, 세상 뭐 끝나지 뭐, 그래서 자살도 하지 않습니까?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제 잠깐인 이 나그네 길 끝이 나면 영생의 길과 멸망의 길이 있을 텐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계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그 모든 죗값을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뱀을 바라본 자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십자가에 대신 예수님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영생의 길을 가든지 영벌의 길을 가든지 이것은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도 이 세상 살아오면서 그동안 인생 얼마나 사셨는지 각기 다르지만 내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저질렀다고, 왜 내가 벌을 받아야 되냐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까짓것 죽으면 끝이지 뭐 인생 대단한 거 뭐 있냐고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지 않는 한 영원한 진노 안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노뱀을 바라보고 죽어가던 그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나도 내 죄 문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구주로 믿기로 결단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실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남을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영생을 얻느냐 영벌 가운데 있느냐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이 시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꺼이 환영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내 아들을 너에게 내어주면서 나의 아들을 너에게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내가 너를 살리기 원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심하면서 결단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인생을 드리기로 이 시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지 모릅니다. 저희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오늘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주님, 내가 이 복음을 들었는데 이제 깨닫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옵소서. 이 영원한 진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오랜 세월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옵니다. 예수님,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제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접하고 새 생명 되신 분들을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도 망설임 가운데 있는 분들, 네,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라도 여러분을 전도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